오늘은 전도서 7장 5절에서 7절의 본문으로 복음 설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복음 설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오 라는 피상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의지적 결단과 피상적인 고백을 요청하는 것이 복음 설교가 아닙니다. 복음 설교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과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며 교회 안의 위선자, 가라지, 염소와 같은 이들을 주의 우리에서 쫓아내는 일을 말합니다. 아모스 8장의 말씀대로 우리 시대는 복음이 참으로 희귀한 영적 기근의 때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참된 복음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우매한 자들의 노래와 분명하게 구별되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단지 꾸중하고 혼내내는 정도의 교훈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양심을 찔러 쪼개며 죄에 대한 깨달음과 각성을 일으키는 교훈, 곧 복음 설교를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복음 설교의 유익을 알지 못하고 애써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전도자는 우매한 자들의 노래보다 복음 설교가 낫다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각성하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평안하고 아무 문제 없는 일상적인 삶을 좋아하며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를 듣고자 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라는 것은 6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소리와 같은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거짓 교훈 혹은 다른 복음을 뜻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영혼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웃음소리는 처음에는 매우 크고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 하지만 금방 꺼져버려 솥에 물조차 제대로 끓일 수 없는 처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은혜를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노랫소리와 같은 감정적이고 자극적인 효과로 일시적으로 주목을 받고 일시적인 은혜를 끼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 타다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깨닫고 돌이키면 좋겠지만 사람은 계속해서 어리석은 자들의 다른 노래를 찾으며 사람들의 웃음소리만 기대합니다. 이어서 본문 7절을 보면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만약에 우리가 복음 설교를 듣기보다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자 한다면 결국 인간의 탐심과 정욕으로 인하여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복음 설교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거기에서 돌이키게 하는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르침에서 떠나버리고 다른 복음을 구하게 된다면 사람은 자기 욕심을 따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마지막은 바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책망, 곧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죄에서 각성케 하는 복음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의 창시자이신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에 의해 설교됩니다. 이들을 오랜 시간 준비하시고 훈련하시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사람들을 향해 보내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복음을 설교하고 전하시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주의 사도들을 부르시고 이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비록 오늘날 선지자와 사도는 없지만 여전히 복음 전도자를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들로부터 증거되는 복음 설교는 믿음을 발생하고 일으키는 수단이 됩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나 이성적 연구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설교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 수단 중 하나가 바로 복음 설교입니다. 복음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믿음이 발생되고 일어납니다. 물론 모든 복음 설교 가운데 성령께서 반드시 일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반대하여 싸우고자 했던 이들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면 이들 모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복음 설교가 반드시 담아야 하는 교리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죄에 대한 설교입니다. 사도 바울도 벨릭스가 두려워할 정도로 강력한 죄에 대해 설교했으며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죄에 대해 선포하시며 회개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무지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심령으로 구원의 은덕이신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게 하십니다. 이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과정을 위한 수고가 복음 설교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 설교를 듣기 위한 바른 자세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교를 듣기 전에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을 혼잡게 하고 마음을 분주하게 하는 모든 일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마르다가 주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는 집안일로 그녀의 마음이 분주하고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을 방황하게 만들고 분주하게 하는 모든 일에서 떠나야 합니다. 때로는 마귀가 그 틈을 보고 있다가 유혹합니다. 목회자의 인간적인 부분을 바라보며 오히려 말씀에 대해 의심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설교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듣게 된다면 그에게 있어 참으로 복된 것이며 그 말씀은 능력 있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진지한 태도로 일관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지한 태도라는 말은 말씀에 대한 주의 깊은 태도를 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멍한 상태에서 듣지 말고 베레아에 있던 성도들의 모습처럼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깊이 상고하며 깨닫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님께 마음과 눈을 열어달라는 간절한 청원을 해야 하며 동시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처음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도중에 웃거나 장난치면 안 되고 시선을 다른 곳에 돌려서도 안 됩니다. 또한 설교를 듣고 나서도 중요한데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는 이제 싸움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영혼을 유혹하며 힘들고 고된 시험 가운데 던져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들은 말씀을 묵상하기보다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마귀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와 같이 외적으로 다른 즐거움을 주어 말씀을 묵상하며 되새김하는 것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 생애 가운데 복음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 설교를 듣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중생과 회심이라는 신비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예백 의식보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